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복케 하시는 역사가, 치료케 하시는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아주 영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멸망으로 치닫고 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다,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주변에 있는 분들 봐보세요. 집사님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헌신을 다합시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찬양합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집사님 회개하시고 우리 함께 예수 믿읍시다, 그 이야기를 달게 듣는 사람이 있을까요? 목사라도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일 하지 말고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외합시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겠느냐 말이야. 아이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은 제가 다 알아서 합니다라고 기도 들은 척도 안 하겠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을 했더니 들은 척만 안 하면 괜찮은데 그 거꾸로 그를 얼마나 박해하고, 누구든지 사람들이요 입 바른 소리 하면 싫어합니다. 입에 발린 좋은 흔히 이야기하는 립서비스를 하면 그것을 좋아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합시다, 바른 길로 인도하면 싫어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러고 끝나는 게 우리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당시에 멸망해가는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유다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린 이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회개하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세요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망하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 병들기 전에, 돈 다 날아가 버리기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을 예언하면서 이 지도자들과 백성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백성들이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멸망만 예고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다의 멸망 후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사전에 실패하고 병들고 망하고 죽고 이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멸망 후에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세워주신다, 남은 것 갖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기쁨이 차고 넘치리라, 다시 기쁨이 차고 넘치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내가 그 사이에 잃어버렸던 기쁨, 내가 회복하지 못하고 지금도 슬픔 속에 빠져있고, 지금도 실패 속에 빠져있고, 지금도 좌절 속에 빠져서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겠다라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치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32장, 3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회개하시오. 회개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시다. 회개하고 마약으로 온갖 중독 사회로 빠져가고 있는 것, 우리 청년들이여, 우리 자녀들이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시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외치는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오늘 1절 말씀에 그를 어디에다가 가뒀습니까? 아직 시위대 뜰에 아직 잡혀 있을 때에, 갇혀 있을 때에 이미 32장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멸망의 길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외쳤더니 그 또한 이미 한번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번째 갇힌 겁니다. 두 번째 갇혀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들에게 하시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비록 우리에게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속에는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많은 이름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너무도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또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네 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절망 중에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행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내가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일어설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있다라면,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있으면 부르짖어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33장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행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물건 하나도 만든 사람이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는 뭘 합니까? 만들어야지.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가 이루었을 때 성취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열심히 공부해갖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에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그때 느끼는 성취감, 내 마음속에는 나도 할 수 있구나, 내가 해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성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벌 주고 심판하시고 막 이런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2024년도 다니엘 기도회의 주제가 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에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라. 하나님은 일하시잖아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들도 그러고 퇴직한 후에, 은퇴한 후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무슨 일이든지 돈을 안 받더라도 일을 하고 싶은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막상 퇴직하고 나와 보세요. 할 일이 없어 보세요. 등산도 하루 이틀이지, 등산도 1, 2년이지 가다가 산에도 안 갑니다. 제 주변에 먼저 퇴직하신 선배들 보면요, 퇴직하고 난 후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갈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러주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감이 퇴직하고 나면 특히 우리 남자분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집에 있기도 그러고 나가기도 그러고 들어가기도 그러고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한 것은 뭘까요? 제게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전에 교수님 저한테 저 돈 안 받아도 좋으니까 저 강의만 시켜주세요. 그전에는 돈을 그렇게 받고 하던 강의하던 그렇게 높은 사람들도 제게 부탁합니다. 저 그냥 강의만 시켜주고 강의 도울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 강의를 하지 않더라도 이 그냥 함께 일할 수 있는 스텝으로만 또 시켜주세요라고 원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에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일하는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야. 일할 일이 없다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여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성취감을 맛볼 수 있도록, 오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역시 하나님이 하셨네요, 이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란 말이에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다니엘 기도의 주제였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하시게.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이 일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갑시다 그러면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그럼 누가? 하나님이 그래 같이 가자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시는데 정작 우리의 대답은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도움이 돼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내일 내가 알아서 하지 하나님이 뭔데 내게 간섭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우리는 거부 리젝을 해버리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생색내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내가 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집사님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똑똑하잖아요. 권사님 어떻게 해서 그 아들이 그렇게 잘 돼? 우리 아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훌륭한데. 사모님 어떻게 아들이 이번에 그렇게 취업했어요? 아우 내가 기도 많이 했잖아. 기도를 많이 했던, 똑똑했던, 내가 열심히 했던, 내가 박사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딱 하나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생색을 내야 돼.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된 거죠. 집사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번에 돈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까 다 한 거죠. 이래야지. 목사님 제가 돈 버는데 재주 있잖아요. 이러지 좀 말라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일을 행하시는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성취하시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이 모든 것을 오직 내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을 오늘 33장 2절을 통하여 먼저 선포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제가 좀 전에 퇴직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저도 잠시도 집에 못 앉아 있습니다. 혼자서 산에를 가든 무엇을 하든 뭐 뒤집었다 다시 엎더라도 일을 하지, 가만히 일 안 하고 가만히 집에서 하루 종일 못 있습니다. 아직 그렇게 못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365일 24시간을 그렇게 살아계신지라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세요. 하나님에게 물으세요. 하나님에게 구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같이 갑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이 가면 안 돼. 하나님이 앞장서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그러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신 것은 이 유다 백성이 이제는 멸망할 것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제 이 나라는 끝입니다.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그러면서 답을 주셨어.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문제 속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해결할 방법을 말씀 속에는 다 숨겨놓고 있어요.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열쇠. 내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땅에서 열면요, 하늘에서도 열려.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깁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크라잉 이렇게 부르짖고 소리치고 주야 그리고 이것만이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의미 속에는 ask me라고 해가지고 내게 요청하라, 내게 구하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니까 막 주여 그러고 주여 삼창하고 오직 뭐 그냥 소리만 이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내가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에는 내게 ask me, 내게 구하라. 내게 물어봐. 나 좀 물어봐봐. 여러분들이 일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에게 좀 먼저 물어봐.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 일 다 해놓고 자기가 알아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해놓은 다음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너가 했잖아. 우리 자녀들도 부모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가 뭡니까? 엄마 이거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엄마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니야 그거 하지 마라. 그거 위험해. 거기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요구하라. 너는 내게 구하라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는 절망 중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되 내가 지금까지 알지도 모르고 보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도 있었어? 막상 말씀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도 있었네요. 하나님 이 길도 있어요. 나는 이 길이 아니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신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떻습니까? 신묘막측이라고. 인간의 힘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막혔던 것도 하나님이 뚫어주시고요. 묶였던 것도 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놀라운 비밀한 일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거 크고 비밀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마디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목표가 곧 하나님의 목표입니다라고 내밀면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 주는 것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맞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 아닌, 내 뜻이 아닌,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생각,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망 중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응답 받는 비결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에게 먼저 물으세요. 일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다 일 다 저질러 놓은 후에 그 다음에 이거 수습하려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 생각은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는 여기를 꼭 가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기를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야, 그런 것 하지 마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 4절과 5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두 번째 보면 심판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창과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주 시체를 만들어서 이 성에 가득 차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합니다. 다 죽어나가버린다라는 것. 우리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생명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들의 시체로 인해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도록 해버리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인 겁니다.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면 너 아주 아빠 얼굴에다가 먹칠을 하는구나. 너 아주 엄마 얼굴에다 먹칠을 하는구나. 제가 이렇게 참 이렇게 더 리얼하게 이야기하면 아주 똥칠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아주 자녀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국회의원 나갔다가도 중간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장관 청문회 나갔다가 아들 때문에 얼굴에 그냥 아주 먹칠을 하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신신당부를 합니다. 야, 제발 좀 이번에 우리 21일 다니엘 기도할 때 남경필 집사도 나와서 그 아들이 아주 마약에 깊이 빠져 있다가 그로 인하여 그가 얼마나 똑똑하고 유망한 정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얼굴에 그냥 먹칠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끝나버렸죠. 한마디로 그것은 그 아들이 아버지의 길을 막아 얼굴에 먹칠을 해버린 겁니다.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성취하시도록 그 일하는 것을 간증한 거 여러분 꼭 들어보시고 이미 들어보셨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나의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서도 왜 그래? 우리는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아파? 나 교회 안 다니는 나보다 더 병드네? 이런 이야기도 제 친구 중에도 그러고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어떤 친구는요, 절에 다니는 친구가 야, 쟤보다 너는 더 열심히 믿으면서 너는 왜 맨날 그러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겁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않게 만든 것. 야, 나 그들 꼴도 보기 싫다. 나 그거 만나기도 싫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나의 얼굴을 가려서, 우리는 어떨 때는 얼굴을 가리잖아요.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때는요, 그냥 이렇게 얼굴을 가리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을 하지를 말라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합니다. 교회 다닌다면서도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일진데,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쁜 일이라는 나쁜 일은 골라서 하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서서 일하고 남 괴롭히는 일은 앞장서서 일하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거고, 1차는 부모의 얼굴을 가리는 거고, 더 큰 것은 내 얼굴을 내 스스로가 고기도 못 들도록 가리는 거고, 더 크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가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내 얼굴을 그렇게 얼굴도 못 들도록 만들었으니 나는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리라. 심판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이만큼 크다라는 것을 심판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습니다. 분명하게 보낸 후에 또 뭐 하시냐면 이거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내 얼굴을 먹칠을 했다 할지라도 나의 얼굴을 가려서 나는 솔직히 이 성을 돌아보지도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도록 너 그래 한번 실컷 해봐라. 그래 너 한번 실컷 한번 실패해봐라. 너 한번 네 마음대로 잘 살아보라고. 그냥 네 마음대로 나가라고 우리는 나중에 내보냈잖아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는 너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보냅니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에 오늘 우리에게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오늘 말씀의 세 번째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많이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해야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하나님 돌아보건대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교회 다니러 하면서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얼굴만 가린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린 결과는 어떻습니까? 나는 너를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거. 나는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는 거. 너 가정 풍비박산이 나든지 뭘 하든지 난 너 가정 더 이상 돌아보지고 싶지도 않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천정만정 떨어지면 나 다시도 그곳을 돌아보지도 않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군대 갔다 오면요, 군대 갔다 자기가 군생활한 곳은요 제대하고 나오면서요 나는 이 지역을 향해서 다시 쳐다보지도 않고 다시 그곳을 두 번 다시 가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는데도 막상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곳을 가는 경우들도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세요. 6절에 기록하기를 그러나 보라 이 말씀이야. 그래 지금까지 난 너희들 다시 난 아주 그냥 진짜 우리 시쳇말로 꼴도 보기 싫다. 얼굴도 보기도 싫다. 다시는 만나기도 싫다. 그러지만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6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에 실패하고 세상의 심판 속에 살고 세상 절망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났다라면 오늘 우리에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러나 보라 뭐합니까?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뭡니까?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6절의 말씀이 오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6절의 그러나예요. 영어로는 벗입니다. 앞에 내가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자녀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렇게 말 안 듣고 속썩이면 내버렸다가도 또 엄마로 찾아오면 그래 그러나 내가 이번에 한번 봐준다 다시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유다가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절망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망해가고 있습니다. 실패해져 가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황폐해졌고요. 이 백성들은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가고 없습니다. 이런 운명에 처해
있은 이렇게 정말 돌아볼 수 없고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망하고 또 망하고 죽고 또 죽고 어떤 방법이 없는 이런 잿더미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6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내가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치유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치유에는요, 육체적인 병만 치유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라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내 병든 육체를 하나님이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것,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것, 환경적으로 힘들었던 것, 하나님께서 치유와 평강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 성을 보세요. 5절 끝에서는 내가 이 성을 돌아보지도 않겠다라고 이렇게 매몰차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일지라도, 그러나 이 성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행여 여러분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싸움에 실패한 자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내 문제로 인하여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어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 가정을 치료하고, 내가 너 건강을 치료하고, 내가 너 정신적인 것을 회복시켜주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하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평강과 진실함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7절 말씀에 가니까 처음과 같이 세울 거라는 거예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찬란하고 빛이 나고 그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이 7절 말씀에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는 겁니다. 세운다라는 것은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운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오늘 7절 말씀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포로로 잡혀갔던 그 많은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도록 불러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얼마나 병들고 힘들고 모든 병이 다 있는 죽을 병에 걸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로로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우고 치료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처음과 같이 내가 그동안에 손실 입었던 것, 다 부서졌던 것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요엘서 2장 25절에 보면요, 황충이가 와서 그냥 농작물을 다 먹고 가버렸습니다. 메뚜기와 늑가기와 와서 그냥 뿌렸던 씨앗까지 열매까지 추수할 것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는 쓸 수 없는 한 개도 남아있는 것이 없도록 모든 것을 싹 다 와서 먹고 갔을 때에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먹은 횟수를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너가 그동안에 실패하고 힘들고 병들고 망하고 안 됐던 것만큼을 내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다시 세워주리라. 내가 그만큼을 다시 갚아주리라. 내가 너의 얼굴을 다시 빛나게 만들어주리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6편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주실 때에 이들을 돌려보내주니까 포로가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정말 꿈만 같잖아요. 엄청난 꿈만 같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오니까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눈물 짓고 슬프고 이 힘든 것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제 포로들이 돌아오니까 하는 것은 뭡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따라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돌아오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먹보다도 더 금은 죄를 하나님께서 양털같이 희게 씻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돌아오면 정하게 하시고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실 것이라.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에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거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역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혜제일교회에서 응답받고 은혜제일교회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은혜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때에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고 내게 빛을 비추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절망은 우리에게 소망을 심게 하는 꿈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에 이제 누가 일합니까? 하나님, 내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나님이 일하게 해주세요. 이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는 절망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소망의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황폐했던 것을 무엇으로?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시 기쁨이 차고 넘쳐야 돼. 우리 찬송했죠. 136장 가나의 호린잔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으신 것, 빈들의 오병이어를 만들으신 것,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네 번째, 황폐하고 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10절 말씀에 누가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는데 누구를 가리켜서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나를 가리켜. 누구? 나를 가리켜. 이것은 집사님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말씀이 그대로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봐. 나를 가리켜 말할 때에 지금 상황이, 잘 보세요. 행여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황폐해졌느냐 하면 사람도 없어,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지금 이곳은요,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당하여 모든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패망 직전에 포로로 다 잡혀가고 없으니까 여기에는 황폐하여 사람도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개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러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소리가 나느냐? 행여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가진 것 하나 없고, 내가 알던 사람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짐승마저도 다 떠나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다 같이 읽읍시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막강산 같고 내 사업장이 있고 모든 게 어떤 것 하나 돌아보면 성한 구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정도로 황폐했다라고 표현할 때는 사람으로 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어디 하나 아프지 않고 어디 하나 병들지 않는 곳이 없고요. 사업장으로 치면 어디 하나 내 하나 앉아야 될 의자 놓을 공간 하나조차도 없는 거고요. 우리 자녀들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그 상태를 우리는 황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회복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다시 치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떤 역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느냐. 유다 성읍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애들의 웃음소리가 그냥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소리뿐만이 아닙니다.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여러분, 기쁠 때 어떻습니까? 좀 좋은 일 생기면, 만일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생겼다면 좋아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뻐하는 그런 소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날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길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기뻐 즐거워하는 소리.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신랑이 장가가는 신랑은 어떻겠습니까? 기뻐서 누가 말 시키지 않아도 입이 양쪽 귀에다 걸 정도로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땅에 포로들이 다시 돌아와, 우리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고 내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내가 다시 이전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다시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